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 7개 신학대학을 초청을 해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체육대회도 했습니다. 그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씨름도 했습니다. 저도 선수로 나갔죠. 무슨 선수로 나갔는가 하면 씨름 선수로 나갔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씨름 선수로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웃고 계시는데 아무튼 씨름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남신학대학교 학생과 제비를 뽑았는데 저하고 붙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세상에 90kg 내지 100kg가 되는 거예요. 저는 60kg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더라도 하필이면 왜 이렇게 뽑았나. 저는 속으로 발로 돌멩이를 차면서 두run두룬 했죠. 하필이면 잘못 걸렸다. 그래도 싸워봐야지 어쩔 겁니까? 그래도 붙어봐야지 어떨 겁니까? 그러면서 딱 삿발을 잡고 붙었죠. 그런데 되게 힘이 세더라고요. 강인하더라고요. 딱 붙었는데 그래도 저도 밀리질 않으려고 애써 밀어내면서 삿발을 힘있게 잡았죠. 영을 쓰면서 잡았죠. 그런데 5분이 지나갔네요. 5분이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공격을 해오지를 않는 거예요. 공격을 해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그런데도 계속 시간을 흘려버려요. 10분쯤 됐나요? 그런데 저는 체력이 밀리기 때문에 힘이 점점 빠져왔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버티는데 이분이 공격을 해오지를 않으니까 큰 사람은 되게 공격을 하면 느리지 않습니까? 전 작기 때문에 재빠르지 않습니까? 공격해오면 역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작전을 알았던 모양이 약한 사람들은 힘으로 버팅기기만 하면 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팅기다가 용을 쓰면서 버팅기다가 힘을 다했는지 그만 항문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치질이 걸려버렸나 싶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삿바 잡기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권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바로 이 두 권위가 충돌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최후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오늘 성경 바로 앞전의 말씀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불법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왜 당신은 우리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가? 당장 그만둬라.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의 구역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예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힘으로 예수를 찍어 누르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자기들의 권위 가지고 위협하고 밀어붙이고 있었던가? 아마 보통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입도 뻥끗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보통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도망오면서 내 목이 붙었나, 내가 대제사장 그 앞에서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최고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권위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 최고의 기관인 대제사장이 포함된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죄인 다루듯이 신문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른다고 해서 눌릴 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하겠다.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와서 주는 것이냐, 당신들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만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말이야 하면서 오리발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는데 당신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내가 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전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법정 종교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찍어 누르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을 쥐었습니다. 대제사장, 성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위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권위를 주지를 않았다. 너희는 불법이다. 너는 불법이다 말이야. 여기서 나가라. 성전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다. 당장 나가라. 라고 하면서 최고의 권위를 세우면서 예수를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했던 것은 하늘의 권위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오리발 내민 것이 있잖아. 요한의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 세례, 너희들은 비록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당대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바로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요한의 세례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듯이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게 하는 이 권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르치시는 이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라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파송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회당이든지 그것이 갈릴리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진 권위는 세상의 권위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권위입니다. 정치적, 세속적 사람의 권위입니다. 앞으로 다 사라지고 말 권위가 산헤드린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영광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 정치적인 권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성령의 권위, 영광의 힘의 권위, 영원한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내 권위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단체도 나에게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못을 받고 싶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권위로 내 백성을,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성전의 힘, 율법의 힘, 유대인의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힘도 가졌지 않습니까? 전통의 힘도, 유대인의 전통의 힘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힘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의 전통의 힘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은 다 권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힘, 성령의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용기 100배 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세상의 물질적인 권위, 정치적인 권위, 또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인 권위, 이것으로 가지고 내가 올려놓고 살 것인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힘으로 살 때에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을 초월하고 주님처럼 능력과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고 이기면서 승리한 성도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속을 초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인간의 욕심들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광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 어렸을 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 그 전장에 혼자 나와가지고 큰 삼지창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새끼 한 마리도 나와서 싸우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단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 휙 돌릴 때 정통으로 정술의 이마에 꽂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큰 골리앗이 쿵 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로 친다고 해가지고 사람 돌로 친다고 무릎을 친다, 무릎 맞았다 하면 그 사람이 넘어갑니까? 엉덩이 때렸다 아니면 이 갑옷을 때렸다 하면 사람이 쿵 하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조그만 돌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맷돌 조그만 돌에 하나 딱 맞고 쿵 하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까? 이것은 다윗이 맞췄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춰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이 다윗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영광의 힘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고발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들어감과 동시에 그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간 굶겼대요. 굶겨가지고 이제 자기 먹이가 내려오면 그대로 점프해가지고 집어먹어버리면 바로 이 사자의 뱃속이 다니엘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자굴, 여러 사자와 같이 이 다니엘과 친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종일 밤을 같이 지새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와서 다니엘아 부를 때에 다시 그 집에 올라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영광의 힘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영광의 힘이 감싸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광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어릴 때 형제들에게 시샘을 받아가지고 팔려버렸습니다. 아라비아 대상한테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오랜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어린 요셉에게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과 역경 속에,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 쓰다듬어주며 머리 위에 쓰다듬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 믿고 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역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감옥살이 길어질 때에 바로 이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많은 애굽의 술객들이 다 왔습니다. 박사들이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왕의 꿈, 무슨 꿈을 꿨는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청거가 됐습니다. 추천이 됐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묻습니다. 이런 꿈을 첫째 꾸었습니까? 맞다 말이야. 이런 꿈을 둘째 꾸었습니까? 맞다 말이야. 그 꿈은 이렇습니다. 그 꿈은 저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줄 때에 바로 임금님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나는 너보다, 바로 이 왕자만 나는 너보다 높을 뿐 모든 것이 너가 더 훌륭하고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 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총리 대신까지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파란만장한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힘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에 바로 이 능력 있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도 역경도 억울함도 슬픔도 아픔도 다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총리 대신까지 되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광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수요일마다 보면서 사도 요한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습니다. 제자 중에, 사도가 된 제자 중에 제일 막내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또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85세, 88세, 아주 늦게까지 90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90세 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늦게까지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박해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오랫동안 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박해와 고통과 역경이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가까이는 안디옥, 멀리는 소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또 멀리는 이 아테네, 그리고 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와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저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게 됐는데 또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이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들려오는 소식, 제일 큰형 맏형 사도 제자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게 죽어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쓸쓸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저기 제자들이, 사도들이, 형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슬픔의 소식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저 마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피부 가죽을 벗겨가지고 순교당했다.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을 계속해서 찔리고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 또 바돌로메는 저 알메니아에 가가지고 칼로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 안드레는 저기 오데사,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저 오데사에서 크로스 X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해 죽었다. 바로 이 슬픈 수많은 소식이 다 들려오는데 이 요한은 다 순교의 소식을 다 피부로 듣습니다. 체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요한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벌써 90세 넘어가는 이 요한에게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가 신이다. 황제 신에게 경배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은 사람과 똑같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바로 이 에베소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물을 팔팔 끓여, 그리고 가마솥에 끓여 끓고 있는 물에다가 그냥 요한 사도를 던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삶아서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 끓는 물에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죽지를 않아요. 이런 수가 있느냐? 그 총독이 다시 죽지를 않으니까 저 멀리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리라 라고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배당해 밤모섬에서 요한은 어린 양 예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탄 다 심판받아 무적갱으로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배교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워주실 때에 주와 함께 천년 왕국의 왕노들 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소망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끓는 가마솥 유배 속에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영광의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핍박과 역경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요한 사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 고등어와 죽은 고등어의 차이가 있답니다. 아마 그것은 저보다 강구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를 바닷물에서 오래 다니는 바닷물에서 건져내 가지고 회를 쳐서 먹으면 그 살이 단맛이 난답니다. 그런데 죽은 고등어를 바닷물과 똑같은 염분으로 소금에다가 물에 소금물을 풀어 가지고 놔두면 그 죽은 고등어는 가면 갈수록 염장이 되어서 그 맛이 짠맛이 깊이 배인답니다. 단맛보다 짠맛이 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많은 바닷물을 마시고 또 마시지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자정 능력이 없어서 물이 물러지고 녹아져서 살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성전을 쥐고 율법도 쥐고 전통도 쥐고 정치까지 쥐어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쥐었다 하더라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세속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쥐지 않으셨지만 용기 백배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 아프고 고통과 외로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